성탄의 두 주가 지나고 지난 1월 6일 금요일은 주현절이었기에 오늘은 주현 후 첫 번째 주일 주님 세례 받으심의 주님 수세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현절은 4세기 초부터 교회에서 지켜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절기는 주님의 현현, 주님 공생의 사역이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종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1월 6일부터 시작하여 2월 19일 주일 산상변모 주일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순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자,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나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세례는 다름 아닌 죄사함의 세례였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의 세례. 그러면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과연 이 세례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가? 회개의 세례, 죄인이 받아야 될 회개의 세례를 예수 받으셨다면 그럼 예수님도 죄인이란 얘기냐? 그게 아니라면 받지 않아도 되실 것을 받은 것 아닐까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세례, 진정한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단순히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의 행위만이 아니라 요한이 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군중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두 벌 옷 입은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하고 먹을 것 있는 자는 없는 자들에게 나누라고 가르쳤어요. 이웃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세리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이것을 강조했고요. 부당한 이득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더했죠. 군인들에게는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고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워라 했더냐라며 강하게 질책을 쏟아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 메시지를 보면 요한이 확신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사실, 그것은 나는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대림절이고, 그래 오셔 기쁨의 성탄이고, 그 예수께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주현절인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지 못하면 맹인입니다. 듣지 못하면 귀머거리예요.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강팍한 자인 겁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파하시고 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말이죠.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세례 요한이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한 가지로 모아지는 거예요. 메시아 오신다, 주님 오신다,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래서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앞으로 걸어오셔서 세례 받으시겠다고 하는 누구?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4절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알아본 거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요.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시나이까? 주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으시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좀 더 깊이 한 번 더 들어가 보려고 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부터 쭉 내려오던 메시아 기대,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해방의 메시지를 강하게 선포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지요. 오늘 이 메시아 오신다, 메시아 오신다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면으로 이어지고 있던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열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우리 앞에 계시다라고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 백성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이 오늘 그래서 그 요단강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세례와 또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그들의 귀에 들려오니까 내심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왜 불안했느냐? 혹시 저 요단강의 세례 요한이 누구가 아닐까? 메시아 아닐까? 저거 메시아 아닌가? 자, 이렇게 되면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잘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 내 삶이 혼돈이 오고 내 삶이 너무너무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주님 오심이 기쁨이고 주님 오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주님이 나에게 임하셨을 때 불안하고 오늘 그것이 아닌데 이건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닌데 라는 이와 같은 마음이 들고 있다면 한번 잘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자신들의 삶이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종교인들뿐만 아니었습니다.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메시아에 합당한 그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그와 같은 삶을 정리하고 바르고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와서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세례라고 했어요.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게 어떤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라,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하라, 부당한 세금 거두지 마라, 이웃 핍박하지 마라. 자, 이 같은 메시지들이 그들 안에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행히도 누구에게 다행이었을까요? 그렇죠, 종교인들에게,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증명했나요? 아닙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본문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내가 아니야. 내가 메시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시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누가 나를 아무리 높이 지켜 세우고 누가 아무리 나를 높이고 누가 아무리 나에게 칭송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을 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 한다면 자꾸 나를 높여요. 자꾸 나를 높여주려고 해요. 그것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와 같은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데 그와 같은 자리에 마치 합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어느 세상에 있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고, 누가 나를 지키고, 누가 나를 높이고,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와 같은 대접을 받기에 그와 같은 자리에 있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야. 얼마 후에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회개의 세례는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회개가 필요한 이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지 회개할 것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봅시다. 은연중에 이건 내가 한 거야. 따라합시다. 이건 따라하시라고요. 이건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진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했지. 목사가 한 거야. 내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됐겠어. 근데 말은 그래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닌 것 같으면은 여기 이 지역 표현으로 삐껴. 서울말로는 삐져요. 삐져서 에라. 뭐 이래.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라고. 조금이라도 서운한 마음이 들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가 싹 사라지고 서운함.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섭섭마귀?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라고 하네? 내가 메시아야? 하긴 뭐 내가 내 제자들만 해도 몇 명이고 내 메시지를 들으려고 이 설교 들으려고 오는 사람이 몇 명인데 아이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뒤에 오실 메시아가 진짜입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나니까 이 정도 하지. 그런데 보세요. 복음서에 그려지는 세례 요한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다. 그 기준이 뭐였어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신앙 생활의 기준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갖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말로 나타날 것이기에.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굳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사함의 세례가 필요 없으시나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한 모든 인류를 대신하셔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세례, 하나님의 구원의 세례, 하나님의 구원의 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어지신 바 된 독생하신 아들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례의 물이 되어 주셔서 온 인류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이 세례를 받은 것이 교회예요. 이 세례 받은 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탄생하시고 현현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온 인류에게 부어지신 하나님의 세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예를 임하게 됩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받을 때 정말 이것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그렇죠? 오늘 나에게 부어진 세례는 교회에서 행하는 그 세례가 다가 아닌 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신 바의 세례. 그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죄인인 우리를 그 아들의 자리로 올려놓으신 세례. 자리가 바뀌었어요. 자리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옮겨 하나님 아들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으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양자의 영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당신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오셨지요.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죽을 자리에 당신이 오셨고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주님이 들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2023년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 주님과 동행 교회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이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당연히 주님의 음성 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무개 목사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무개 장로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무개 권사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공동성서정과 제1독서 이사야 42장 1절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여기 주다라는 표현은 오늘 그것을 붙들다라는 표현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었으니 받는 것이고 받았으니 공로 없으니 은혜인 겁니다. 받을 자격 없는데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고, 동행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고, 들으니까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어느 누가 이야기해도 제1의 원칙은 부모님 말씀 듣자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대사 신앙가족들의 다음 세대들, 부모님 말씀 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원이 왜 아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뒤에서 목사님만 빤히 쳐다보고 있는지 몰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게 제1 원칙이 이거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죠. 내가 택한 사람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것을 붙들었으니. 오늘 제2독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 예수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모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을 세례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 못해요. 고백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이와 같은 소리를 듣기에 합당하신 분은 사실 예수님 뿐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기뻐할 것, 주님이 기뻐하실 일,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참 그 안에 주시는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믿음과 함께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자리 찾아보십시오.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찾았으면 그곳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그러하신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있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 자리라는 게요, 참 이게 묘하더라고요. 예, 묘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자리잖아요. 내가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지,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갈 건지, 나를 어떤 자리에 올려줄 건지. 그래도 나 정도라면 어느 정도 자리에 있어야 하지.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오르고자 하는 그 자리 올라갈 만한 그릇인지, 나는 그 자리에서 정말 감당할 만한 자질이 되고 역량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보다는 어느 누가 더 합당하고 어느 누가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에까지 미치고 있는지. 이거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목회만이 아니라 교단의 중견 목회자 정도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을 참 많이 맡게 됩니다. 참 버겁습니다. 지금 이 정도 일해도 참 버거워요. 근데 주변에서는요, 저에게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기대, 또 잘하고 있는 거, 또 잘하는 것도 있겠어요. 그러나 저도 실수하는 것도 있고요. 저도 잘 못하는 것도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참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좀 우리 권 목사가 더 많은, 더 큰, 더 교단에, 저는요 감당을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감당할 자신도 없어요. 저보다 더 많이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근데요 이런 마음을 갖고 저도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요, 어떤 때는 저 안에요 섭섭막이라는 게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저도요 서운할 때가 있더라고요. 야, 나한테 그래도 전화해서 안 물어보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나를 어디에다 갖다 올려놓는다라고 해놓고 그렇게 안 해놨을 때 참 서운하더라고요. 막 서운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목사 그러면은 뭔가 이 성령의 전신갑주가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막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 저도요. 제가 우리 지방의 안에서나 뭐 영남 지역 안에서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십니다만, 제가 교단, 여러분 제가요, 저희 선대 장인 뭐 할 것 없이 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셨잖아요. 응? 대단하신 분들. 자녀들이 그러면 그런 곳에서 뭐 공부할 만큼 했죠. 박사학위 갖고 있죠. 뭐 아쉽게 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시고 그런 목사님이 되도록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는 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가서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가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뜻대로 되어진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다가도, 그러나 주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런 겁니까? 주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가 저 목사님보다는 제가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제가 더 나은 거 아닌가? 주님,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왜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넘버원이었어요. 그 행색부터 보세요. 벌써 뭔가 사람이 신령해 보이잖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 뒤로 허리를 하고 가죽 옷을 입고 말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자기 이름 한 번도 말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이 화있을 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유대의 젊은이들이 야 이거다, 이게 로마를 끝장내고 헤롯을 끝장내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다윗의 회복,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세례 요한으로 빌립과 나다나엘,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 되죠. 그들까지도 그냥 와 몰려서 세례 요한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 그런데 은연중에 내가 메시아 아닐까?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가 말씀 전한 적 있죠. 헤롯의 감옥에 갇혔을 때 들려오는 소리가 자신의 생각했던 메시아와 다르게 예수님의 행적이 보여질 때, 들려질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이렇게 말해라. 오실 그 이가 정말 당신 맞습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주님을 못 믿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다. 당신 맞습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하죠, 여러분. 저는 신앙이라는 거는 쉬워도 신앙 생활은 어렵다 그랬어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데 왜 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복이니까 하려는 거죠. 뭐가 복입니까? 가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눈물이, 억울함이, 속상함이 막 밀려오는데도 가슴 치며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면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왜 복이냐 그 얘기예요. 힘든데, 어려운데.
나는 정말 내가 감당할 만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 15년째, 16년째 목회를 하면서도 다 모르겠어요. 사실 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안다면 그게 아니겠죠. 그러나 이 하나만은 있어요. 나는 다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저 다 아세요? 다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주님은 다 아신다. 이것이 고백되고 이것이 서로 겹쳐질 때 이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내 생각을 관철하는 곳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바라보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주님, 제가 교만해네요. 내가 다 감당할 수도 없는 거를 그걸 감당하고 앉아 있으면서도 내 힘과 한계의 역량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 자꾸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안에 뭐가 찾아와요? 서운함이 찾아옵니다. 섭섭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가리려고 하는 것도 찾아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을 보세요.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요. 나는 메시아 아니야. 나는 아니야. 오래전 한 라면 회사의 광고 카피가 생각나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기억나세요? 라면 광고인데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게 기억나실 겁니다. 1975년 한 라면 회사에서 출시된 라면이 그 봉투에 두 형제의 모습이 있고 상투를 틀어매고 이 볏짚을 쥐고 서로 보면서 무슨 라면. 당시 인기를 구가하던 코미디언 구봉서 씨와 프라이보이 곽규석 씨가 등장하는 광고였습니다. 형님 먼저 드시오 땡땡 라면. 아니 아우 먼저 들게나 땡땡 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거 제가 기억나니까 75년이니까 75년부터 한참 유행했죠. 이 라면이 탑을 찍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당시에 이 광고에 출연하셨던 구봉서 씨는 당시에는 뭐 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니까요. 광고료로요. 한 달에 땡땡 라면 3박스를 받았대요. 광고료로 3박스를 받아서 매달. 그리고 그 라면을 가지고 아파트 집에 들어오면요. 그냥 문을 열고 사람들이 라면 하나씩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면서 자기 집에 올라오면 자기 집 라면 하나밖에 안 넣더래. 그래도 그게 너무 좋았다. 우리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왜 더 풍요해졌는데, 더 풍부해졌는데 왜 더 각박하고 더 어려울까? 왜 더 흉흉하고 더 살기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래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의 자리, 세상의 자리, 교회의 자리.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그의 삶과 신앙처럼,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교회와 함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유, 잘 알고 이분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아유, 나는 너무 힘들어. 나보다는 이분 내가 뒤에서 열심히 도와드릴게. 기관장, 회장님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돕는 임원들, 총무님들이 더 중요해요.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만들어주고.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이 됐어요?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 된 겁니다. 바나바는 안수 집사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는 그래도 존경을 받았고, 바울을 아무도 믿지 못할 때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하고, 나는 저가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을, 주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음을, 그리고 저가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음을 알고 확신하노라. 바나바와 바울, 사도행전 초중에 계속해서 바나바와 바울. 여러분, 교회는 바울 되려는 사람이 많아서 안 돼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보다는 예수 한 분이시니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2절로 4절입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거리에 들게 하지 아니하시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 한 분이세요. 우리 주님도 가시지 않은 그 자리 가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은 내려오셨잖아요. 우리에게 부어지신 바 됐잖아요. 섬겨드립시다. 그리고 끌어안으십시다. 앞자리 서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를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밑받침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대사교회 신앙의 선세대들에게 제가 담임 목사로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을 밀어주십시다. 그들을 세워가십시다. 그들을 위해 헌신합시다. 그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될 것이니까, 한국교회 주역이 될 것이니까. 내가 어른임네, 받쳐주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세워주는 분이 어른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더욱더 가득하여 더욱더 복 있는 가정, 그리고 세상, 이웃들, 그리고 우리 대사교회가 되어질 줄 믿고 올 한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와